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영생.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또 해답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창조설화에 보면 길가메시 에픽을 보게 되면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영생 불로초를 얻기 위하여 집을 나가 세상을 유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생 불로초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 불로초를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뭘까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심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심판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악한 사람 너무나 악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또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이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선제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도 관여하시는데 바로 나라의 삼권 분립이 우리에게도 있죠. 통치자,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그 모든 권한에서 사법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귓등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못 듣고 또 흘려버리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면 멀리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권세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공중권세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공중 전파를 타고 있는 방송국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신없이 텔레비만 보게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전파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볼 때 죽음이 왜 옵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뭐예요? 도덕윤리의 죄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이 아담이, 우리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고 또 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의 연대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믿어요. 어떨 때는 또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아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런 연대성, 관계성을 항상 돈독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다가도 멀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상 항상 친밀성으로 가까이서 묶어졌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렇게 마가복음 19장 16절에도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이고 부자하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고 나와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부자이면서, 부자는요, 이 젊은 청년이 부자라고 하지만 실은 부모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 부자의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젊은 사람이면서 부자이면서 또 이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임직식에 가서 임직받은 사람들에게 임직받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교육을 잘 받았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실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각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누가신학이라고도 하고 아주 누가복음이 공간 복음서에서 가장 장수가 절수가 많습니다. 이 각하라는 단어를 쓸 때에 공동체, 로마 사람 관리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사람에게 기초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가르치고자 말할 때에 그를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니까 모든 바운들이 이 로마의 관리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총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이 각하라는 단어를 뺀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권세로 높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묶음이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라는 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운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초신자가 있고 아주 중급자가 있고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을 할 때가 있고, 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때 총점에서 너 그냥 나가, 이것이 아니죠.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24절, 25절 뿐만 아니라 이 44절, 45, 46, 4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의 그 기독론을 설명해 주면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이 엠마오 도상에 내려갈 때에도 주님과 관계도 잘 몰라요. 그때의 마음이 뜨겁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때에 아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 오늘 또 여기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질문 자체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17절에 말씀합니다.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든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한 사람은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대답을,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 답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자체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랍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네가 나를 선생으로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종교 생활로 바꿔가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11조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많이 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게 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잘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젊은 청년이 돈도 많고 관리자 관원이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내 이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니?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에 다 지켰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채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물이 많은데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가 어려서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율법에 관한 것만 지키고 있는,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딱만 가지고 있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본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리고자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어떤 흔적, 상흔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상흔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니까 그것은 네가 율법적인 것으로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주님의 진정한 뜻은 행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네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믿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되고요. 믿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캐논에 대해서, 내 삶의 잣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해도 이 지구상 75억의 인구들이 그 중에서 뭐 30억
25억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캐톨릭도 있고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66권을 정확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2번이나 놀라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이 낙타가 얼마나 커요? 바늘귀는 아주 조그만한데.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거보다 더 쉽다.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늘귀를 크게 해버리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딴만하게도 할 수 있고 이딴만하게도 할 수 있고 요딴만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근데 우리는 이게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 있어. 이 당시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613조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만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100배를 받는데 겸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죽은 다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습을 가질 때, 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이 연합하는 관계, 연대성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영생이 있더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떠났어요.
떠나면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이 부인도 버리고 장모님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도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부모 형제보다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럼 다 버려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돈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땅도 부동산도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다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선권을 항상 주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잠깐 계세요, 주님. 나 돈 이거 저기 해야 됩니다. 주일날 나 다음 주에 갈게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설교를 들었는데 주일학교 때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 그러면 권사님이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를 간다고 서울 간다고 시골에 서울 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어째 서울을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지금 서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주일날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주일이 예배가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지만 그건 좀 권사님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 계속해서 생겨요. 부모님, 자식, 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마다 자꾸 버려야 되고 주님 우선권으로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상기시켜서 주님 우선주의로 행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꽃 피우고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 학교 나왔어.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럼 좋은 학교 나와서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시집장가를 가서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다음에 인기와 명예를 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우리는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가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런 상흔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영생을 말씀할 때 주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과의 관계성은 바르게 되고 있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5계명부터 시작하는 우리 수평적으로 이웃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했겠습니까? 율법적으로만 행하는 모습,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속뜻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근본적으로 실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줄 것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용서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으셨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해서 무엇인들 못하리라고 하는 이런 용서하는 마음, 주는 마음이면 더 좋죠. 계속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실천이 이번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